만난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의 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깨달은 남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린 자를 두고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 이유와 목적을 기대하는 나의 미션을 찾는 자를 두고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재성,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 시간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인가? 바로 그분의 순교되신 우리가 누려야 되지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신분을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언약자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 성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내 배경이 바로 누군가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을 우리가 언제였죠? 예배 시간이 얻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누가 되셨나요? 죄성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을 갖고 오셨나요?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꿔줬어요.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도록 우리 불러주신 것이에요. 지금 내게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들어갈 박사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약속하시죠. 그냥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물러가는 이 체험을 하라고 우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 것인가? 절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이 대언될 때에 큰 군대를 이루는 거죠. 지금도 그 역사가 언제요? 말씀을 약속을 정말 잡을 때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뭘 잡아야 되는 거죠? 절대 말씀들이 잡으셔야 돼요. 숨기 언약의 말씀 그걸 잡으라고 우리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잡으면 사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언약 잡고 뭐 하라고 욕을 하죠? 절대 기도하라고 욕을 하는 것은 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반 응답을 약속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내가 뭘 잡을까? 절대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꾸 내가 여러분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너희 기쁨 충만하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절대 복음이 그때 우리 속에 회복되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이제 다 가졌구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구나.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지는 거거든요.
이 체험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 가질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관심 이쪽에 가게 되어져요. 바로 오늘 그 체험하는 시간 되시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현장이 보여져요. 아, 우리 부모가 이건 몰랐었거든. 죽을 고생을 했구나. 내가 이거 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너무 방황하고 살아왔구나. 이 눈 갖고 세상을 보니까 뭐가 보여지죠? 아, 이 복음 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렇게 정신적 문화, 세상이 망가지는 이것도 망가지는 것이라고는 이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나의 미션을 찾게 만들어줘요. 아, 이제 내가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언제 하나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잡는 예배가 되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복음 누림수가 들어가고 그런 내 미션을 찾아서 이에서 들어갈 단어는 뭐 하시는 건가?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축을 이때부터 열어주는 겁니다. 모세는 하는 뭘 주었나요? 용꾼을 주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놀란 지혜를 주었고요. 다윗에게는 건강을 주었고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경제 축복을 주었고 바울에게는 만남의 축복 인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미션 감당하게 하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이 시대에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걸 우리가 언제 회복하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바로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클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류성을 통과하시는데 왜 여류성 예수님 가신 건가? 두 사람 때문에 갔어요. 하나는 소경 바디미오 때문에, 또 한 사람 누구? 오늘 하는 삭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이곳에 가셨어요. 그냥.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자 이걸 믿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 마음을 두 사람 다 가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바디메오는 거지거든. 망할 운명 속에 빠진 자지거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삭개오는 어떤 자이죠? 큰 부자고 세리장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을 수 없는 위치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자신의 위치나 명성이나 체면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오늘 복음 전하라는 것은 오늘 사실의 핵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가 되어졌죠? 세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당시의 세리 위치는 어떤 건가? 로마 속국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당시에는 창기와 동류로 보는 죄인으로 여겼어요. 세리. 세리는 돈은 벌지 모르지만 변변하게 자식을 결혼도 못 시켜. 옛날 우리 백정하고 결혼 안 하듯이 된 그런 신분이라. 그럼 이분이 그럼 왜 세리가 왜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 키가 어떻죠? 키가 작다 이야기거든요. 몸이 왜소해요. 열심히 뭔가 일해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가난의 쥐들은 삭개오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세리를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얼마나 돈을 잘 끌어모았던지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위는 높아졌고 부자도 되어졌는데 뭔가 안 채워져요. 그런데 예수 소식을 들었는가. 예수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 모든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자기가 앞에 나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백성이 고의를 빨아가지고 말이게 돼요. 세위원에 갖다 바치면 나 같은 주인, 나같이 성공들한 나 같은 자, 어떻게 내가 예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 갖는데 한편은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나갈지는 못하고 뭐하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가려서 해서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자는 예수님의 자격이 없어. 스스로 정죄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문신한 한 사람이 술을 먹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이분의 고백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나 같은 깡패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오케이,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당신보다 더 죄가 많은 노예 상인도 예수 믿고 목사 되었다고. 초창기에 1996년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일본 그 동경에 그 팀사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자부 교회에 교인들이 50%가 누군 것인가 하면 전부 술집 접대불이야. 19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 가난하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 이제 술집으로 이제 팔려간 여자들이 그게 이제 답답하고 이제 근데 그 교회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것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제가 팀사회를 하는데 술을 먼저 푹 풍기면서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받더라고.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들은 스스로 올 수 있는 위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남의 집 착한 대로 살기도 하고 술 장사하고 사촌놀이 하고. 그러나 정말 복음이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그분들에게 사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하죠? 스스로의 자기 발로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또 힘든 것이 타 종교인들도 어렵습니다. 무속인들이 교회 오는 것 스스로 자기 발을 교회 못 와요. 타 종교인들, 저의 종들 교회 죽어도 못 와요. 우리가 왜 무슬림에 가서 복음 전하고 힌두교에게 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언제 예수님 찾아오죠? 자기 위치 때문에 밤중에 멀리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식구들이나 이들이 교회 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성공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갈급한데도 교회를 못 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일 삼으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서 저분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빠졌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를 떠나서 멸망 가운데 망할 운명 속에서 참된 안식도 평안도 없이 사실 그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세리장 삭개와 같은 자에게
정말 그분은 예수는 필요한데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것인지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 핍박했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 스데반의 순교를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반감정으로 거꾸로 예수님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면서 올라가다가 거기 누굴 만났죠? 여기는 도저히 자기의 발로는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회심시킨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우리는 주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회를 하겠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예배는 들러 왔지만은 주님 보시고 부끄럽고 미안한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볼 때에 나 같은 놈은 예수님도 안 좋아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거야. 혹시 이 생각 드시는 분들 혹시 없나요?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예배 만날 예배 빠뜨려 먹고 헌금 도둑질하고 오직 관심은 이 세상 것에 그냥 크게 온전히 관심 다 갖고 여러분 양심에 대어놓고 사단이 정죄를 합니다. 염치도 좋다. 낯짝도 두껍다. 너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 같으면 교회 안 오고 그냥 퍼지고 있을 건데 사단이 왜 왔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속임수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취소가 안 되져요. 하나의 연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아주 경건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잘 믿을 생각하고 부르신 줄 압니까? 알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만 데 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오확신 가운데서 사제 확신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모든 죄는 사실 다 끝났어요.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범합니까? 그럼 죄를 범하면 뭐 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아노라. 이미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셨어요. 근데 무슨 다른 일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른다 하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맥살 잡아서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 버려요. 왜 이런 생 가운데 징계나 연단이 왜 오는 것인가?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고 주님이 사인 주시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말씀합니다. 이 말할 때 덜을 내, 한 대 맞을 때 꼴을 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로 나오시는 건가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늘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량은 비록 세류 죄인이지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히 삼은 그 마음으로 나왔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신 것인가? 바로 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주님은 이런 마음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이와야 하리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안 돼 하는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뭇가지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때 나는 삭개오의 마음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감개했겠는 것이냐. 예수님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를 불러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삭개오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린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 많이 했지.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늘 참 교회에 왔어 하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먹고 마시려 약속하셨는데 그 맷을 주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서 한마디 칭찬 받지 못했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토에 내칠 만큼 미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 빠져서 자신이 영적으로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불운 상태에 빠진 그 성도를 향해 주었던 메시지가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든지 오늘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집에 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약속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린 전도연장 수가 누를 찾나요? 세상적 기준으로 저 사람은 법에서 살만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입관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왜? 자기는 깨가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절박하게 사실 예수 잘 안 찾아요. 거룩하고 점잖게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절박하게 예수 사실 안 찾아요. 오히려 이와 같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세례 같은 자가 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정죄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병든 자, 삭개 같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망이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만든 그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육체가 사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거든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야. 두 번째 무슨 복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슨 애통입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통 여긴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찬송의 494장 3절처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었을 때 누가 깨달아지죠? 자기 스스로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로 여기죠? 죄인의 괴수로 여기는 것은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뭐하죠? 은혜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들춰냈을 때 속절없이 나갈 수밖에 없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이 나오는 것인가? 274장을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아서 내 뭐든지 멸하소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갱신과 회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삭개 누굴 만났죠?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재산에 탈취한 게 있다 그러면은 구약의 법대로 내가 4배를 그들에게 보상을 하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인 일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내 삶의 패턴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가 남은 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바로 정말 복음 깨닫고 삶 이유와 목적이 찾아지는 바로 그 삶으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열려져요. 나처럼 복음 놓치고 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나처럼 스스로 하나님 찾아오지 못하고 사단이 사기당해서 죽을 고생하는 그 영혼을 바라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망가진 삶을 사셨나요? 혹시나 죄악된 삶을 사셨나요?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며 살아오신 건가요?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지면 그것이 발판으로 바꿔주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 예수 만나고 치유를 받았을 때 그들은 저들도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마약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절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누가 실제 치유사역을 하는 것인가? 암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거나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암으로 죽는 그분들이 실제로 이 치유사역에 헌신해요.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재봉이 혹시 기억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기억할 것 같은데 1963년도에 군인 일가족을 도끼로 다 쳐 죽였던 고재봉이 있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군인이 정군대에서 바뀌는 바람에 다른 식으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에게 안국선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다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는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1800명을 이수 영접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형장에 이제 총살로 마지막 이제 처형을 당할 때에 뭘 암송하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그 사형을 집행한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웃을 때 내가 총을 쏴달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그냥 우는 그 순간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는데, 자, 그 사람은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교도소 안에서 자기처럼 그 망가진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이 어떠하니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망가지고 더 세상에 많은 피를 끼친 그분들이 정말 복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선전의 깡패였던 김익두 최고의 부흥사가 되잖아요. 바로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와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현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매 예배 시간은 우리는 뭘 잡는 겁니까? 절대 말씀을 잡아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고 그 안에서 절대 복음을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일세 저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제 이 복음 깨닫고 절대 말씀을 잡고 절대 기도 속에서 절대 복음을 누리는 이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땅에 삭개와 같이 소망이 없이 교회 찾아올 수도 없는 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일어나